네, 오늘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기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의 시작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뭐로 시작하죠? 시편 1절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시편에 이 복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복이 어떤 형태의 복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기복적인 개념의 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히브리어의 아쉐르라는 단어인데요. 행복하다, 그 말 행복하다. 해피하다. I'm happy 그러죠? 나는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복으로 시작하고 그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편 전체의 다양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84편에도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죠. 복이 있다는 표현이 여기 오늘 84편에 보면 3번 등장을 하죠. 3번이나 무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뒤에 살펴보고요. 이 말씀들을 구조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이 84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시편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한 한 레위 사람이 성전과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여 드린 시편 기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몸이 건강해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는데 몸이 연약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 오늘 교회 가서 같이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 시편은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고라자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양한 견해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을 사모하면서 이와 같이 이러한 노래를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기 표제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그럼 고라가 누구죠? 고라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모세만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고라와 그 일족이 땅에 삼키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이 한 명도 안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를 그 자신에게 그 자식들에게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26편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을 살려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민수기 26장 11절 10절 보면 10절부터 11절 이렇게 읽어보면 좋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 즉 부모가 잘못했다 그래서 연좌제처럼 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고라 자손이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레위 족속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레위 족속이 하는 일은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이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죠. 아마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이 고라 자손이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9장 19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도망가서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 문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일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든지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쇠약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믿음에 서지 못할 때가 있고 죄 가운데 빠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얼마나 심령이 공고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분명히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84편의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장막 그랬죠?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는 주의 제단 그렇죠? 4절에는 주의 집, 10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요. 하나님의 집이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이미지는 아마도 성막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이 성막의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 집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장막, 주의 텐트, 주의 성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궁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궁정은 보통 궁궐의 그 정원 또는 대저택의 무슨 정원을 말하는데요. 아마도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아마 왕으로 모시든지 우리 주인으로 모시든지 하면서 나는 그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하는 그 심정들이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뜻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주의 제단은 우리가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단이 되죠. 주의 제단.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아가냐면 소나 양을 가지고 가서 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그 양이나 소에게 다 안수한 후에, 이게 안수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직분을 위임할 때 목사 또는 장로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을 줄 때에 손을 얹어서 그 직분을 위임할 때 쓰는 개념도 있지만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죄의 전가.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함으로써 네 죄가 없음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구약 제사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불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단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단번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주의 제단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개념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든 궁정이든 또는 여기 말하는 성전이든 또는 주의 제단이든 그곳은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오늘날의 개념의 성지순례는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성지가 따로 없거든요. 구약 개념으로는 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성지의 개념이 있으니까 성지순례한다고 어디에 간다 그래요? 메카에 가서 사람들 많이 사고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 아무 곳에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에서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주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이런 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몸이 연약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누운 자리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연약해서 교회에 나아가지 예배당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얼마나 이 시스템이 좋아졌는지 제가 설교를 하면 온라인으로 말씀이 전송돼서 집에서도 물론 너무 편한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되겠죠. 자, 옷을 차려입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1절에 보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름다울까요? 성막이 사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에 비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있잖아요. 고대 그 유물들을 발굴해 보면 성막 그런 거는 그런 자리에다 우리 하나님을 모셔? 너무 부끄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렇죠? 아니면 내가 10평짜리 전세를 살든 50평짜리 대저택에 살든 그렇죠? 아파트에 살든 어때요? 그곳이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집에 살아도, 대저택에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곳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울한 곳이고 불행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제가 외모가 별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를 목사님 멋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저를 착각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제 행동이나 말이나 그렇죠? 제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뭘로 생각해요? 외적인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또 아름답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전을 우리가 사모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집에는 또 어떤 특권들이 있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나 제비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비물이에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게 갑자기 포수의 총에 맞아 죽든지 어떤 조류독감에 걸려서 떨어지든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그러한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건 아마 우리가 그런 참새나 그렇죠? 제비같이 사실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우리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잖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면 우리가 어디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4절에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어떻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 오늘 제목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여기 5절에 보면 첫 번째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죠?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7절에도 똑같이 말하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그러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무엇으로 힘을 얻겠습니까? 좋은 약을 먹어서? 강장제 먹으면 힘이 나요? 우리 이 세상 너무도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세요. 될 일이 안 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구나무 서기 해보셨죠? 물구나무 서기 하면 마치 여러분이 뭘 든 것 같아요? 지구를 든 것 같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죠? 마치 이 지구를 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지난 월요일날 목사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지 않고 염려를 죄다 그냥 어깨에 다 메고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우리 주님께 그 염려를 다 맡겨놨다가 나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주님 보따리 내놓으세요. 나 다시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갈 때는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어떤 노인이 차를 얻어 탔는데 그 차 얻어 탄 주인에게 너무도 미안해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잖아요. 차 안에서. 짐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각종 모든 선한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우리 힘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다시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죠. 또 7절에도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그랬죠.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어디 대로다 그러면 어디로 가장 빨리 가는 큰 길 아니에요. 무슨 대로? 그렇죠? 고속도로와 같아요. 막혀서 좁은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 시온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 시온성 아니에요? 그 시온성에 나가는 그 대로가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뚫려 있는 거예요. 작은 무슨 2차선 도로, 1차선 도로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 기도원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도로가 좁아요. 만약에 가다가 차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 차는 후진해야 돼요. 앞으로 후진하든 뒤로 후진하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러한 후진하는 길이 아니라 당당히 빨리 잽싸게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의 도피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너희들 앞으로 예루살렘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다가 도피성을 3개씩 만들어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런데 그 도피성에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장애물이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딱 보고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죄를 지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만약에 그 원수 갚는 자가 와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에게 도망가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도망가는 것처럼 빨리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빨리 나아갈 수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이 빨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길, 주님께 당당히 서 나갈 수 있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 대로에서 빨리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어때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또 이른 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눈물 골짜기와 같대요. 그런 골짜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맑은 샘, 맑은 샘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하여 우리가 물을 얻잖아요. 생수를 얻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그 은혜의 세계를 날마다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충족히 덮어주는 거예요. 마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단비를 주셔서 모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어디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빨리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물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어떤 그 육신적인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외적인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떨어져 있다 그런 거리가 아니라 이 영적인 거리겠죠. 마음의 거리. 특별히 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린,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막힌 담 헐었으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통렬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빨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쫙 소리 지르잖아. 왜 그 소리를 그렇게 지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주님 해도 정말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속으로 주님, 그래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소리친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침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내가 심령이 답답하니까 이 소리치는 거지, 소리치든 그렇죠? 아니면 주여 불쌍히 묵상으로 주여 해도 우리 주님은 다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5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시고,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각종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영화를 주신다 그랬죠. 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좋은 것,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좋고,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복이 있는데 우리가 복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으면 행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는 낙심하고 하나님이 답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 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명예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사실은 믿는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냥 영어로는 believe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believe라는 단어보다 trust.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나도 믿어. 말은 믿는데 안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믿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에게 임한 이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주의 집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너무도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과 또 내가 그 집에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10절에. 이 10절이 결론이에요. 10절. 우리 10절 같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은 대저택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 푸른 초원위에 우리 지금 여기 뒤에 배경 제 화면에 배경에 나오는데 양이 있고 막 저 푸른 초원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그래도 그곳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저주의 땅이 되고 심판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곳은 진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적 개념이죠. 구약적 개념은 진짜 거기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신학 강의를 듣는데 예수님께서 인성적으로는 어디에 계시죠? 인성적으로는 천국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에 충만하십니까? 이 우주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거하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고요. 주의 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집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를 때가 있는.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죠. 잊고 우리의 삶이 팍팍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은혜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권도 당첨되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명예와 부를 얻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갑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것인데 그거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거 하는 거죠. 아무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주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서며 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그 행복함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서 하나님께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있으나 아니면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으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각종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대로가 있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인생에 고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집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3일이 또 있습니다. 주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주일에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삶이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